기쁜 은혜 나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도 없이 두 형제가 남겨집니다. 아주 어린 형이었지만 그 동생을 자기 손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찬밥이라도 생기면 동생을 먼저 먹였습니다. 헌옷들이 있어도 먼저 동생에게 좀 더 나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렇게 착한 형이 우연히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매주 교회에 나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어린 동생도 형을 따라 교회를 다니다가 사춘기를 맞아서 이 동생은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럼 왜 우리를 이 가난한 고아로 내버려 두신단 말이야?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동생은 나쁜 친구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폭력과 범죄와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도록 동생이 들어오지 않는데 형은 기도하며 그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왈칵 열립니다. 동생이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동생은 와들와들 떨면서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형, 나 어떻게 하지? 사람을 죽였어. 나 살인을 했다고. 이 동생은 술김에 술집에서 잔인하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형도 그 상황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다가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벽장에 숨겼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핏물들을 걸레로 닦았습니다. 피를 다 닦고 보니까 동생의 피 묻은 그 옷이, 벗어놓은 그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옷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 형이 그 옷을 주섬주섬 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동생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너 명의 경찰도 문을 팍 차고 들어닥칩니다. 경찰이 말려도 소용없이 이 사람들은 형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 피옷은 동생의 옷을 입고 있는 형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게 된 이 형을 살인자로 인식하고 끌고 나옵니다. 잔인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수사와 재판과 집행이 모두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취조를 받을 때 형은 계속해서 같은 말만, 같은 대답만 반복합니다. 네, 이 죄에 대한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수감되어 있었던 감옥의 간수는 이 형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흉악범인데 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형이 편지 한 통을 씁니다. 그리고 봉인한 후에 간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편지를 꼭 붙여달라고 합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형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형은 집행되었고 형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형이 죽은 후에 간수는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붙이지 않고 써있는 주소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살 것 같지 않는 집이 있었습니다. 폐가 같은 집이었습니다. 다 부서진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소리가 없습니다. 발길로 차고 큰 소리로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서다가 그제야 한 사람이 집에서 나옵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몰골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햇빛을 아주 오랫동안 보지 않은 창백한 얼굴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간수는 편지를 집어던지고 도망치듯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동생은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에 익숙한 필체가 있었습니다. 형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동생아, 나는 내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편지를 읽다가 동생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나 때문에 죽는다니, 그럴 수 없어, 그러면 안 돼. 미친 듯이 거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묻고 물어서 형의 사형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된 그 교도소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편지를 들고 갔었던 간수가 울부짖는 동생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그 동생을 향하여 큰 소리로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란 말입니다. 그만 떠들란 말입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대신 형이 죽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죄의 대가는 다 치러졌다는 말입니다. 당장 꺼지시오. 동생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은 형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 형이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형,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형을 만나서 내가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까? 문득 동생은 형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천국에 갔을 형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다니던 교회로 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그날 듣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통해서 이미 스스로 경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남긴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동생아, 나는 내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제부터는 네가 나의 옷을 입고 나의 삶을 살아다오. 동생은 자신의 옷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도 다 태웠습니다.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주일이면 형이 앉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형이 했던 모든 선행과 봉사의 일들을 그대로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불량배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너 참 명이 길구나. 재수 좋구나. 너 이제 다시 뭉치자. 우리 일이 있는데 좀 같이 하자. 예전에 죄악의 삶으로 그를 다시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다시 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형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은 이제 죽고 그 형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그 감사를 잊고 더러운 옛 가치를 그리워해야 하겠습니까? 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십자가 은혜, 죽음의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오늘 내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